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동행입니다. 이른 아침 혹은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나 먹먹함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오래된 서랍 속에 고이 간직했던 사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나 예기치 않은 이별의 순간이 불쑥 떠올라 마음이 아련하고 시린 경험을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새로운 인연은 설렘과 기쁨을 주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이별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별의 아픔은 때로는 마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을 걸어가는 동안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감정이 더욱 깊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유로운 동행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줄 오랜 지혜, 바로 사망 후에 절에서 치러지는 49제라는 불교 의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제사 의식을 넘어 49제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평화가 찾아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49제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빌고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죽음과 삶의 순환에 대한 불교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아함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니 죽음은 본래 없으며 다만 인연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이 아니라 다만 삶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인은 인연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이승과 다음 생의 중간계에 머무른다고 봅니다. 이 기간을 중음이라고 하는데 이 중음의 세계에서 고인은 자신이 살아생전 지었던 업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49제는 바로 이 49일 동안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의 선업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돕는 간절한 기도이자 의식인 것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망자를 위하여 베푸는 모든 선행은 망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공덕이 되며 지은 복의 7분의 1은 베푸는 자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은 49제가 비단 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정성껏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산자에게도 크나큰 복덕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망자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는 산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슬픔을 치유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49제는
고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추모의 마음을 담는 의식이지만 동시에 고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들을 평화롭게 놓아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고인과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들이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며 우리 또한 과거의 슬픔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49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깊은 배려이자 그를 보내야 하는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또한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지혜로운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서 언급된 부처님의 말씀들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매우 쉬우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니 죽음은 본래 없으며 다만 인연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마치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물방울 하나하나는 계속 변하고 사라지며 새로운 물방울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물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형태와 구성이 끊임없이 변화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몸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본질적인 인연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의 변화라는 관점은 남겨진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희망을 선사합니다. 고인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리고 더 큰 우주의 흐름 속에 존재하며 언젠가는 다시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고인과의 연결고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따뜻한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망자를 위하여 베푸는 모든 선행은 망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공덕이 되며 지은 복의 7분의 1은 베푸는 자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꽃밭에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씨앗은 비록 당장 눈앞에 꽃으로 피어나지 않지만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듯이 망자를 위해 정성껏 치르는 49제와 모든 선행은 그들에게 큰 공덕이 되어 좋은 인연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베푼 우리에게도 그 공덕의 일부가 돌아와 마음의 평온과 더 나아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큰 위안이 됩니다. 슬픔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여 고인을 기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선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49제는 망자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산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의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집착하지 않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마치 우리가 꽉 움켜쥔 모래를 손에서 놓아주어야만 더 많은 모래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고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삶마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49제는
고인을 애도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보내주는 연습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집착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9제는 우리에게 그 선택의 지혜를 줍니다. 결국 49제는 죽음을 단순히 슬픈 이별로만 보는 것을 넘어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된 순환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는 의식입니다. 고인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자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며 삶의 유한함을 통해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슬픔을 넘어선 평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9제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는 비단 의식을 치르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매 순간, 특히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큰 지혜가 되어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슬픔을 마주하고 애도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때로는 이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슬픔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제는 49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인을 생각하고 추모하며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의례적인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온전히 마주하며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이별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49일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고인을 위한 짧은 기도를 올리거나 고인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를 쓰는 행위는 우리의 슬픔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고인을 평화롭게 보내는 지혜입니다. 고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깊어 고인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와 같은 질문과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49제는 고인의 좋은 곳으로의 왕생을 비는 동시에 산자가 고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후 매일같이 고인의 유품을 붙잡고 과거에 갇혀 있을 때 49제 의식을 통해 이제 당신을 편안히 놓아드립니다. 당신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그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소중히 보관하는 것으로 슬픔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며 우리 자신도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고인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고인과의 아름다운 기억과 사랑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셋째, 남겨진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언젠가는 우리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49제는 이러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인을 기리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를 떠나보낸 후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 그분이 남겨준 소중한 가르침이나 꿈이 무엇이었을까? 를 생각해보고 그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거나 그분이 바라셨을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을 위한 추모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삶은 짧고 소중하며 단 한 번뿐임을 깨닫고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넷째, 생사의 지혜를 얻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49제를 통해 우리는 죽음이라는 자연의 순리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때 49제 의식을 통해 고인들이 평화롭게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혹은 불교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의 의미를 공부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해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삶을 더욱 평온하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업을 선하게 닦고 베풀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좋은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는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49제는 이처럼 단순한 의례를 넘어 슬픔을 치유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죽음마저도 포용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이별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절에서 치러지는 49제 의식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불교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하며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49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지혜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49제는 그 슬픔을 온전히 마주하고 애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줍니다. 슬픔을 억누르기보다는 온전히 느끼고 흘려보내세요. 둘째, 고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기억 속에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별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계기로 삼으세요. 넷째,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러한 지혜를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둡고 힘든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지혜를 기억하고 깊은 심호흡과 함께 자신에게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속삭여주세요. 언제든 마음의 위로와 동행이 필요하실 때 다시 여유로운 동행을 찾아 편안히 쉬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고요한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함께 걸어가는 여유로운 동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